시편 145편을 읽고 있으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교회가 불러야 될 노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매도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성도는 이러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출석에 눈치 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교회 신앙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시선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어떠한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현실의 작은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혹은 비난하고 저항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세상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 말을 듣고 동조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좀 머리가 큰 아이들이 점점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참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의 사건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정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이제 막 미술 작품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만을 보면서 졸작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다 선하게 드러내실 것인데 결과를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오묘한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을 멈춰야 될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 가운데 만났던 일일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원망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을 쫓아갔던 애굽의 병사들도 이상한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일이 전부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셨죠. 6절을 보게 되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보이셨다 말씀을 하는데 홍해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중단되기에는 너무 빠른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드러난 결과로만 판단하는 불신의 말들이라 할지라도 다 걸러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두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의식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호소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따져도 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자랑도 해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보는 훈련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도 넘어지는 때가 있고 일으켜 세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책상머리에서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의 묵상 중에서만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완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느낄 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부르짖는 탄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곧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찬양하는 삶입니다. 과제를 어떻게 영원히 그리고 늘 행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송축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